미국의 어느 인디안 주장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아무래도 후계자감을 선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후계자가 될 만한 젊은 청년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보이는 아주 높은 앞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에 올라갔다 오라고, 올라갔다 오되 그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올라가서 가장 존귀한 것을 선물로 가져오는 사람, 증거물로 가져오는 사람에게 추장직을 계승해 주겠다. 그랬더니 세 청년이 동시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서 정상 부분에 다 도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거기에서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그 정상에 있는 신비한 약초로 해가지고 이게 바로 증거물입니다. 수고했다고. 정말 귀한 것을 가져왔다고 추장이 칭찬합니다. 다음 사람은 산 정상 부분에 있는 바위틈 낭떠러지에 아주 신기한 고산식물이 있었는데 그 고산식물을 캐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물입니다. 오, 그래. 수고했구나. 아주 귀한 것이야. 아주 값진 것이야. 칭찬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 증거물이 없습니다.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 왜 증거물이 없느냐? 주장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한 증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은 바로 제 마음속에 있는 꿈입니다. 그래, 무슨 꿈을 꾸었느냐? 무슨 꿈을 가졌느냐? 예, 주장님. 제가 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정상 부분에서 반대편 지역에게 바라다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곳은 비좁고 또 땅도 좋은 옥토가 아닌데 반대쪽에 보니까 넓게 펼쳐진 옥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족들을 갖다 저는 그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부족으로 이 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추장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네가 주장이다. 너 원하는 대로 이 부족을 이끌어서 잘 사는 부족으로 만들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는 건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게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대로,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는데, 근데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요단강이 그 주변에 댐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물을 다 빼어가고 이렇게 해서 물이 별로 없지만 옛날 고대에는 상당히 물이 많은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 물이 넘실거렸다. 굉장한 물이 창일하게 물이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헬몬산 눈독은 물들이 계속 흘러가지고 이때는 물이 가장 많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직행해서 건너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에
요단 건너는 일이 너무 힘들다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영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단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강이었다는 것, 정복해야 될 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가 가사에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에 이르는 강이다. 죽어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다 생각하는데 죽어서 건너는 강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비전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건너지 아니하고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유숙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적이 나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 소돔 전투에서 나오는 시딤을 보면 시딤 골짜기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제 느보산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그 유명한 느보산. 이 느보산인데 여기 아래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인데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 이런 지역이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바로 여리고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곧장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명들의 이름의 특징이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원래 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벳은 집을 말합니다. 레헴은 빵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왜 빵집일까? 왜 떡집일까? 우리는 떡으로 해석이 되죠. 왜 떡집일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벳세메스라고 있습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은 태양의 집입니다. 세메시, 태양입니다. 벳, 집입니다. 태양의 집.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태양상을 숭배했던 그런 장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벳바게가 있습니다. 바게는 무화과 처음 익은 겁니다. 가장 맛이 없는 무화과입니다. 벳바게가 있는 마을, 벳바게입니다. 그 바게가 있는 마을, 벳바게, 무화과. 그 다음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할 때 테헤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부터 다섯 번째 열매까지 계속 맺혀지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그러한 무화과. 이게 있는 말. 그래서 베테헤나, 베다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명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딤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시딤이라고 하는 마을은 바로 식물이 있습니다. 시딤나무. 시딤나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한다면 아마 아카시아 나무에 가깝습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시딤나무 그러는데, 자, 여기 시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유숙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귀상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을 토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된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는 그런 부지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뭘까?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면 뭐가 뚝 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것. 세상 사람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가 비웃고 모두가 어리석다고 무시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순종해서 방주를 짓게 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게 된다. 믿으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꿈꾸고 믿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왜 하필이면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 아침잠이 없었을까? 늙으면 아침잠이 없대.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 거야. 또 어떤 사람 생각해 봅니다. 왜 꼭두 새벽에 여호수아가 일어났을까? 건강을 위해서일까? 그렇지 않죠.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갖다 기상을 시킵니다. 다 기상을 시켜서 요단강 도하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밟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적극적인 모습, 행동하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생각으로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땅이니까, 주실 땅이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강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례로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움직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계적인 명주의자 가운데 토스카니니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18살 됐을 때 교향악단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연주회를 할 때마다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악보를 갖다 놓게 되는데 악보가 눈에 안 들어와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이거 뭐 연주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 혼자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연주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악보를 외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악보가 머릿속에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 다 악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갖다가 다 이미 숙지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연주에 딱 임하게 되니까 연주에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이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화음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신 것만 애우는 게 아니고 다른 파트까지 다 애워버렸어요.
전 파트를 나중에 다 에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곡을 연주하기 전에 이미 그 곡의 내용을 다 숙지하게 되는. 자,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날 연주를 하려고 딱 나가는데 지휘자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지휘자가 유고 상태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때 단원들이 갑작스럽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 가운데 대타로 누가 오늘 지휘를 할 것인가. 연주회 때 지휘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휘자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토스카니니가 제일 낫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곡 전체를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맡겼대요. 그리고 그가 그날 연주회 때 그 지휘를 하게 되는데 틀리지 않고 전체 곡을 갖다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었다는 거지요. 관중들의 박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훗날 유명한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지만 결함을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결함을 갖다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준비된 자세로가 살아가게 될 때 결정적인 기회가 자신에게 왔는데 그때 그 기회 가운데 자신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지휘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 되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함께 주겠다고 약속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한다는 것. 온 정성을 다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뭡니까? 새벽 일찍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다 일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친분합시다.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갑시다. 그리고 그들 갖다가 인도해서 요단강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우리가 일어난 생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죠. 성공하는 사람 대부분은 바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매일 글을 썼다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될 때 그는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을 구해내게 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만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누구를요? 주님을 바라보라. 2절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과제가 있습니다. 기필코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들 앞에 지금 유유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려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단강 건너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면 배가 생각이 나요. 아니 그 배를 언제 건조하냐.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가 있을까. 또 하나는 다리를 찾아야 돼. 다리가 있으면 얼마든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리도 눈에 띄지 않고 배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만을 쫓으라. 바로 레위 제사장들 고핫 자손들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널 터인데 그 언약궤를 맨 그 레위 자손들
고아 자손들을 바라다 보면서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라.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언약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상징하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행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고 남녀노소 다 합치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게 될 때 제일 앞섰던 게 뭐냐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행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멈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멈출 때도 보면 멈춰 쉬게 됩니다. 쉴 때도 보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언제나 가운데 한복판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세 지파씩 친을 치고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상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앞서간다. 나만 따르라. 나만 바라보라.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거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진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2000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바로 900m입니다. 거리가 900m. 그러면 왜 거리를 이렇게 띄우라고 할까? 바짝 붙었다면 훨씬 나을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행군하는데 거리를 멀리 띄우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멀리 띄우라. 900m 이상 띄우라. 근데 여러분 만일에 거리를 멀리 띄우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 사람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선도 앞에 있는 사람 보이는데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람부터는 앞 사람 뒤통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훌륭한 그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이름이 푸시랍니다. 어떤 날 푸시가 런던에 갔다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푸시에게 묻습니다. 푸시야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예 주인님 런던에 있는 엘리자베트 여왕 그 집에 갔다 오는 중이라고. 엘리자베트 여왕을 만나러 갔다 오는 중이라고. 그래? 아이고 대단한 일이 했구나. 그런데 그 여왕 집에 가서 여왕을 만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여왕은 만나지 못하고 여왕님 의자 아래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노라고. 먼 눈에 뭐만 띄는 법이죠. 그래? 그런데 뭐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또 런던에 가면서 그 런던의 아름다운 시가지를 보았느냐? 그리고 지금 뭐 여왕을 만나러 가게 되면은 그 왕궁이 있는데 화려한 그 왕궁을 갖다 내가 보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아하고 아주 품이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그 여왕은 또 보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보지 못했는 거리요. 그리고 여왕님 의자 아래에 있는 생지만 보았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핵심은 보지 않고 주변 것들만 본 거예요. 곁까지만 지금 보고 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런던 시가지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그 화려한 왕궁이라든지 기품 있고 우아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보지 못하고 그만 그 여왕님 집에 들어가서 의자 아래에 있는 생쥐 한 마리 고작 보고 온다는 것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썩어질 것들에 집중해요. 썩어질 것 때문에 생명을 걸게 됩니다. 무너지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102층 쌍둥이 건물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다 소망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 바라볼 때 참 천국 같다. 너무 좋다. 여기에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도 천국 같다 그러는데 천국 같은 게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그곳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핵심이 뭡니까?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길이 어디에 있을까? 진리가 뭘까?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게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돼요. 사꾼이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죠. 도적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나라니 이리가 와서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참된 목자로 삼으시고 그분만을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면 성행위나 인간적인 욕구를 좀 자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그 말씀을 갖다가 거절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긋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 행위와 같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럼 전쟁에 사령관으로 오시는 분이 누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너희가 그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성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한 모습이 돼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항상 성결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공부한 학생들은 날마다 입시를 앞두고 준비를 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는 큰 대회를 앞두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준비를 하되 언제나 성결할 수 있도록 해라.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성결케 되는 것,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성결케 되고 하나님 만날 만한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합니다. 위기를 만나게 때 사람들은 자기 꾀를 갖다가 내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갖다 주게 되죠. 사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공부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혹시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방법들을 원치 않습니다. 언제나 성결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결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깨끗하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제갈공명이 화전을 앞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명령에 맡기겠다. 하늘의 뜻을 맡기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지 않고 내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성결케 하는 자에게 반드시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니까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인입니다. 22살이 되었을 때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24살이 될 때 시의회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했는데 또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31살이 될 때 대통령 선거인단 여기 이제 투표를 했는데 낙선하게 됩니다. 29살 때죠. 이때 시의회 의장에 도전했다가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37살에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2년 뒤에 39이었는데 이때는 국회의원에 또 낙선하게 됩니다. 46이 되었습니다. 상원 의원에 도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48에 부통령에 또 도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49입니다. 상원의원에 또 떨어졌어요. 또 낙선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이력서를 보면 전부 실패와 낙선으로 도배한 그런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세가 될 때 또 도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의 이력이 이래요. 이력이 실패한 이력서입니다. 낙선한 이력서입니다. 계속 정치를 하면서 도전했는데 도전할 때마다 계속 낙선하고 계속 실패했지만 그러나 51세가 됐을 때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낙선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줬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할 때마다, 낙선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가 27살 때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되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마귀가 나타나요. 너는 틀렸다. 너는 끝장났다.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악마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오늘은 스스로 성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성결케 하고 자신을 성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역사하시는 내일을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세계적인 영도자로 지도자로 사용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성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